한여름 낮에 뜨거운 지표면 위에 아른거리는 신기루는 멀리서 보면 분명히 출렁이는 맑은 물줄기처럼 보이지만 목마른 나그네가 숨을 헐떡이며 다가갈수록 그 형체는 연기처럼 흩어지며 끝내 빈손만을 남깁니다. 우리가 매일 눈을 떠 마주하는 이 견고한 세상 또한 실상은 수만 가지 인연의 실타래가 잠시 엉켜 만들어낸 거대한 환영에 불과하다는 것이 부처님의 서늘한 폭로입니다. 사람들은 손에 잡히는 금전과 몸을 누이는 화려한 집, 그리고 거울 속에 비치는 자신의 육신이 영원 불변한 실체라고 굳게 믿으며 그것을 지키기 위해 평생의 모든 공력을 쏟아붓습니다. 하지만 붓다의 눈으로 본 세상은 마치 어두운 밤하늘을 찰나의 빛으로 가르는 번개와 같고 흐르는 강물 위에 잠시 맺혔다 터지는 물거품과 같아서 그 어디에도 고정된 알맹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어있음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허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고정된 실체가 없기에 무엇이든 될 수 있는 역설적인 충만함을 의미합니다. 마치 텅 빈 도화지가 있어야만 온갖 아름다운 풍경화를 그려넣을 수 있듯이 우주의 봄바탕이 비어있기에 비로소 산천초목이 피어나고 인간의 삶이라는 무대가 펼쳐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인간은 도화지 위에 그려진 그림 속에 들어가 그것이 진짜 세상인 줄 착각하며 그림 속의 보석을 탐내고 그림 속의 폭풍 후에 가슴을 졸이며 살아갑니다. 눈앞에 펼쳐진 형상은 단지 인연이라는 바람이 잠시 불어와 흩뿌려 놓은 먼지 구름일 뿐이며 그 바람이 멎는 순간 우리가 그토록 집착하던 모든 형태는 본래의 고유한 빈터로 되돌아갑니다. 부처님은 우리가 내 것이라고 부르는 그 모든 형체가 사실은 빌려온 조각들의 모임임을 똑바로 응시하라고 준엄하게 꾸짖습니다. 단단한 바위도 오랜 세월 바람과 물에 깎여 고운 모래가 되고 끝내는 보이지 않는 흙먼지로 돌아가듯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오직 모든 것은 변한다는 사실 하나뿐입니다. 이 형상의 감옥에서 깨어나 세상의 실체가 사실은 텅 비어 있음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소유의 갈증에서 해방되는 첫걸음을 떼게 됩니다. 움켜쥐려 하면 할수록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모래알처럼 세상은 집착하는 자에게는 고통의 바다가 되지만 그 비어 있음을 꿰뚫어 보는 자에게는 걸림없는 유희의 장이 됩니다. 모든 것이 비어 있기에 오히려 모든 것이 눈부시게 아름다울 수 있다는 이 역설적인 진실은 벼랑 끝에 선인간의 영혼을 구원하는 가장 서늘하고도 따뜻한 자비의 목소리입니다. 비어 있음과 채워져 있음은 동전의 앞뒷면과 같아서 결코 따로 떼어 생각할 수 없는 신비로운 하나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을 텅 빈 허공이라 부르셨지만 그 허공은 아무것도 없는 죽은 공간이 아니라 모든 생명을 길러내고 온갖 형상을 빚어내는 생동하는 자궁과 같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는 모든 물질적 형체들은 사실 이 거대한 비움의 바다 위에 일시적으로 맺힌 인연의 결정체들입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공기가 차가운 기운을 만나 눈부신 눈송이가 되어 내리다가도 따뜻한 햇살 아래서는 다시 흔적 없이 공기 중으로 녹아버리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인간은 눈앞에 나타난 화려한 눈송이의 모양새에 마음을 빼앗겨 그것이 영원하기를 바라며 움켜쥐려 하지만 그 손안에 남는 것은 차가운 물기뿐입니다. 이처럼 세상 모든 만물은 인연이라는 조건이 모이면 잠시 그럴듯한 모양을 갖추어 나타났다가 그 인연의 동력이 닿으면 미련 없이 본래에 비어있는 자리로 흩어져 돌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폭로하신 현실의 민낯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소중히 여기는 육신 또한 흙과 물과 불과 바람의 기운이 잠시 한 곳에 머물며 빚어낸 임시 거처일 뿐입니다. 머리카락 한 올, 손톱 한 조각조차도 원래부터 나의 것이 아니었으며 단지 대자연의 요소를 잠시 빌려다 쓰고 있을 뿐이라는 서늘한 진실을 대면해야 합니다.
빌려온 옷을 내 몸인 양 착각하여 그 옷이 낡고해지는 것에 절망하는 것은 진리의 눈으로 보면 얼마나 허망하고 가련한 풍경입니까? 형태가 곧 비어 있음임을 깨닫는다는 것은 껍데기에 갇혀있던 시선을 거두어 그 이면에서 소용돌이치는 거대한 생명력의 흐름을 마주하는 일입니다. 겉모양의 변화에 이리 일비하지 않고 그 근저에 흐르는 고요한 비움을 신뢰하게 될 때 인간은 비로소 나고 죽음이라는 거친 파도를 넘어 영원한 평온의 기슭에 닿게 됩니다. 집착하던 형상이 무너지는 순간이 오히려 가장 눈부신 진리가 드러나는 축복의 시간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마치 거대한 마술사의 무대와 같아서 찰나의 순간마다 화려한 꽃을 피워내고 눈부신 풍경을 만들어내며 인간의 감각을 유혹합니다. 사람들은 그 무대 위에 펼쳐진 형상들이 영원한 실체라고 믿으며 눈에 보이는 것에 매달리고 귀에 들리는 소리에 일희일비하며 평생을 보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 모든 눈부신 풍경이 사실은 잔잔한 호수 위에 비친 달 그림자와 같다고 일러주십니다. 호수 속의 달은 분명히 눈에 보이고 아름다운 빛을 내뿜지만 그것을 건져 올리려 손을 뻗는 순간 파문과 함께 흩어져 버리는 실체 없는 허상일 뿐입니다. 달 그림자가 아름다울 수 있는 이유는 호수가 비어 있기 때문이며 그 비어 있는 바탕이 없다면 달 그림자 또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눈앞의 만물이 제각각의 형상을 뽐내며 살아 움직이는 것은 그 이면이 완벽하게 비어있기 때문이라는 역설적인 진리를 꿰뚫어 보아야 합니다. 아름다운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이지만 그 붉은 기운을 병 속에 담아둘 수 없듯이 세상의 모든 빛깔과 소리는 인연이라는 바람이 지나가며 남기는 일시적인 흔적일 뿐입니다. 소리는 울려 퍼지는 순간 이미 사라지기 시작하고 꽃은 피어나는 순간 이미 시들어갈 운명을 품고 있습니다. 모양이 있는 것은 모두 거짓되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은 세상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덧없는 껍데기에 속지 말고 그 안에 깃든 영원한 비움을 보라는 준엄한 사랑의 매입니다. 형상에 집착하는 자는 바람을 붙잡으려는 아이처럼 늘 갈증에 허덕이지만 형상이 곧 비어있음임을 아는 자는 바람을 즐기되 바람에 묶이지 않는 자유를 누립니다. 세상이라는 거대한 신기루 속에서 길을 잃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눈앞의 화려한 색깔들이 사실은 텅 빈 허공이 빚어낸 잠깐의 유임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이 깊은 통찰이 가슴에 뿌리를 내릴 때 비로소 인간은 세상의 모든 소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절대적인 고요를 자기 안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손에 쥘 수 있는 금전과 어깨에 얹을 수 있는 명예, 그리고 세상을 호령하는 권력을 진짜 삶의 보람이라 여기며 그것을 쌓아 올리는데 평생의 시간을 바칩니다. 그것들이 마치 영원한 성체가 되어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 굳게 믿으며 더 높은 성벽을 쌓기 위해 타인을 밀어내고 스스로를 들볶으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이 모든 사회적 성취와 소유물들이 사실은 꿈속의 보석과 같다고 폭로하십니다. 꿈속에서는 그 보석이 너무도 찬란하여 목숨을 걸고 지키려 하지만 잠에서 깨어 눈을 뜨는 순간 그 모든 것은 온데간데 없고 텅 빈 방 안의 정막만이 남을 뿐입니다. 세상이라는 긴 꿈속에서 우리가 그토록 애지중지하던 이름표와 재산은 인연이라는 잠의 기운이 흩어지는 순간 흔적도 없이 사라질 한 점의 연기에 불과합니다. 소유하고 있다는 그 마음 자체가 이미 거대한 착각의 시작입니다. 흐르는 강물을 바가지로 떠놓고 내 물이라 주장한들 강물은 쉼없이 바다로 흘러가며 그 성질을 바꿉니다. 재물 또한 인연의 흐름을 타고 잠시 내 곁에 머물다가는 나그네일 뿐 결코 나라는 존재의 일부분이 될 수 없습니다. 비어있음이 곧 형상이라는 가르침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사실은 우주라는 거대한 창고에서 잠시 빌려온 것임을 일깨워줍니다.
빌려온 것을 내 것이라 고집하며 돌려주지 않으려 발버둥 칠 때 고통은 시작됩니다. 반대로 모든 소유물이 실체 없는 비어 있음임을 깨달을 때 인간은 비로소 가장 부유한 빈손이 됩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기에 잃어버릴 공포가 없고 모든 것이 비어 있기에 온 우주를 자신의 정원으로 삼아 만끽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집착의 끈을 놓는 것은 빈털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좁은 주머니를 버리고 우주 전체를 소유하는 장엄한 전환입니다. 이 서늘한 진실 앞에 설 때 세상의 그 어떤 화려한 보석도 본래의 비어있음이 주는 순수한 평화보다 빛날 수는 없습니다. 몸과 세상의 형상을 지나 마지막으로 마주해야 할 가장 질긴 환상은 바로 나라는 생각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의식과 감정, 그리고 나라고 부르는 이 견고한 자아가 영원히 변치 않는 실체라고 믿으며 이를 세상의 중심으로 삼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 자아라는 것조차 무수한 생각의 파편들이 잠시 뭉쳐져 만들어낸 정신적인 거품에 불과하다고 일러주십니다. 바다 표면에 있는 물거품이 잠시 그럴듯한 모양을 갖추었다가 이내 터져 바닷물로 돌아가듯 나라는 느낌 또한 과거의 기억과 현재의 감각이 빚어낸 찰나의 환영일 뿐입니다. 내가 있다는 그 고집스러운 생각이야말로 우리가 스스로를 가둔 가장 깊고 어두운 감옥이며 모든 고통의 씨앗이 배양되는 터전입니다. 나라는 존재가 실상은 텅 비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은 소멸이 아니라 진정한 탄생입니다. 좁디 좁은 자아의 틀 속에 갇혀 전전긍긍하던 의식이 비로소 그 틀을 깨고 나와 온 우주와 하나로 합쳐지는 해방의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비어있기에 무엇이든 담을 수 있고 비어있기에 그 어디에도 걸림이 없는 무한한 자유가 비로소 시작됩니다. 거울이 비어 있어야만 앞에 나타난 모든 사물을 있는 그대로 비출 수 있듯이 나를 비워낼 때 비로소 타인의 아픔이 내 아픔으로 느껴지고 세상의 모든 생명이 나의 형제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비어있음이 곧 나임을 아는 자는 더 이상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 애쓰지 않으며 남보다 우월해지기 위해 칼날을 세우지도 않습니다. 오직 인연의 흐름에 몸을 맡긴 채 오는 인연 막지 않고 가는 인연 붙잡지 않는 걸림 없는 삶의 주인공이 됩니다. 자아라는 가짜 왕좌에서 내려올 때 인간은 비로소 우주의 본래 고요함과 맞닿아 죽음조차 침범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력 그 자체가 됩니다. 이것이 부처님이 우리에게 전하는 공즉시색의 마지막 폭로이자 가장 위대한 구원의 소식입니다. 비어있음의 진리를 깨닫고 나면 그동안 나와 세상 사이에 그어놓았던 차디찬 경계선이 사실은 아무런 근거 없는 허상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타인을 자신과 분리된 경쟁자로 여기거나 혹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용해야 할 대상으로 보며 평생을 긴장과 갈등 속에 살아갑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눈으로 본 세상은 거대한 그물망과 같아서 그물코 하나가 흔들리면 전체가 함께 떨리듯 모든 생명이 서로의 원인이 되고 결과가 되어 얽혀 있습니다. 나라는 독립된 섬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 넓은 바다 위에 떠있는 수많은 섬이 물밑에서는 결국 하나의 거대한 대지로 이어져 있듯이 우리 또한 서로를 비추는 무수한 거울일 뿐입니다. 타인의 슬픔이 나의 가슴을 저미고 타인의 기쁨에 내 입술이 실룩이는 것은 우리가 원래부터 하나의 생명이라는 거대한 뿌리에서 뻗어나온 가지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진실을 깨닫는 순간 누군가를 미워하고 시기하던 마음은 갈 곳을 잃고 흩어집니다. 상대를 해치는 것은 곧 자기 자신의 뿌리에 도끼질을 하는 것과 같으며 상대를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자신을 진정으로 가꾸는 유일한 길임을 알게 됩니다. 나라는 좁은 울타리를 걷어낼 때 비로소 우리는 온 우주를 내 집으로 삼고 모든 생명을 내 몸처럼 아끼는 큰 사랑의 물결에 몸을 싣게 됩니다. 그것은 희생이 아니라
분리되었던 조각들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장엄한 합창과도 같습니다. 비어있기에 하나로 합쳐질 수 있다는 이 놀라운 역설이 바로 우리가 도달해야 할 진정한 평화의 항구입니다. 시간이라는 강물 위에 서서 우리는 지나간 나를 회상하고 올 미래의 나를 걱정하며 현재라는 짧은 징검다리를 위태롭게 건너갑니다. 이미 지나가 버린 기억의 파편들을 모아 나의 역사라고 부르며 가슴에 품고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의 허상을 나의 꿈이라 이름 붙여 어깨에 짊어집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시간의 흐름 속에 고정된 나는 단 한순간도 존재한 적이 없다고 서늘하게 일러주십니다. 어제의 내가 오늘의 내가 아니며 방금 숨을 내뱉은 나와 지금 숨을 들이마시는 나는 서로 다른 인연의 조합일 뿐입니다. 마치 타오르는 촛불이 계속 같은 빛을 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매 찰나 새로운 심지가 타고 새로운 불꽃이 피어오르는 것과 같습니다. 나라는 존재의 연속성은 단지 기억이 만들어낸 착각의 그림자일 뿐입니다. 이 흐름의 비밀을 깨닫게 되면 과거의 후회에 발목 잡히지 않고 미래의 불안에 마음을 뺏기지 않는 절대적인 현재의 힘을 얻게 됩니다. 붙잡을 수 없는 것을 붙잡으려던 소나귀의 힘을 뺄 때 인간은 비로소 흐르는 강물과 하나가 되어 걸림없이 대지로 나아갑니다. 시간이 나를 늙게 하고 병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라는 춤사위 속에 자아라는 무거운 옷을 벗어던지고 가장 가벼운 모습으로 찰나를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것은 끝이 없는 시작이며 매 순간 다시 태어나는 영원한 젊음의 신비입니다. 모든 순간이 비어있음을 알기에 그 어떤 순간도 무겁게 남지 않고 맑게 흐를 수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수많은 이름표를 붙여주고 그것이 곧 당신의 가치라고 속삭입니다. 직업의 명칭, 사회적 지위, 통장에 찍힌 숫자, 그리고 남들이 나를 부르는 평판이라는 두꺼운 옷들을 겹겹이 껴입으며 우리는 그것이 진짜 나라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그 이름표가 화려해지면 어깨가 올라가고 누군가 그 이름표를 훼손하면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고통을 느낍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 모든 이름표를 한꺼번에 벗겨냈을 때 남는 벌거벗은 진실을 대면하라고 명령합니다. 그 이름표는 사회가 잠시 빌려준 무대 의상일 뿐 연극이 끝나면 모두 분장실에 두고 떠나야 할 소품들입니다. 명예라는 이름의 성체는 바람 앞에 모래성보다 허망하고 권력이라는 이름의 칼자루는 제 손을 베는 날카로운 흉기가 되기 십상입니다. 나라는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 외부의 것들을 끌어모으는 행위는 마치 구름을 모아 산을 만들려는 것처럼 헛된 수고일 뿐입니다. 그 이름 없는 들꽃이 자신의 이름을 몰라도 당당하게 향기를 내뿜듯이 우리 또한 세상이 부여한 모든 수식어를 떼어냈을 때 비로소 가장 찬란하게 빛나는 본래의 빛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수만 가지 수식어에 갇혀 질식해가던 영혼이 비로소 자유롭게 숨을 쉬게 되는 순간입니다. 그 어떤 명성으로도 채울 수 없던 가슴속 공허함은 역설적으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름 없는 비어있음이 되었을 때 비로소 온전한 평화로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텅 빈 가슴이야말로 온 세상을 품을 수 있는 유일한 그릇입니다. 텅 비어있음의 진리를 깨닫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들은 비어있다는 말을 소멸이나 허무로 오해하며 두려워하지만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비어있음은 모든 가능성이 살아 숨 쉬는 충만한 비어있음입니다. 찻잔이 비어있어야 차를 담을 수 있고 방이 비어있어야 사람이 거처할 수 있듯이 나라는 고집스러운 자아를 비워낼 때 비로소 온 우주의 지혜와 자비가 그 자리에 가득 들어찰 수 있습니다. 내가 잘났다는 생각, 내가 옳다는 아집, 내가 소유하고 있다는 착각을 비워낸 그 넓은 뜰하게는 이제 시기심 대신 연민이, 분노 대신 이해가 꽃피기 시작합니다. 자아라는 감옥의 벽을 허물면
세상과 나 사이에 가로막혔던 모든 담장이 무너지고 우리는 비로소 전체로서 살아가는 장엄한 풍경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마치 소금 인형이 바다의 깊이를 알기 위해 바닷속으로 걸어 들어가 스스로 녹아버림으로써 비로소 거대한 바다 자체가 되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없어짐으로써 모든 것이 되는 이 역설적인 신비는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높은 경지의 자유입니다. 더 이상 지킬 것이 없기에 빼앗길 공포도 없고 더 이상 세울 자존심이 없기에 모욕당할 괴로움도 없습니다. 텅 빈 가슴으로 맞이하는 세상은 그 자체로 극락이며 매 순간이 걸림없는 축제의 마당이 됩니다. 비움은 상실이 아니라 우주적인 풍요로 나아가는 유일한 열쇠입니다. 이제 형상이라는 긴 꿈에서 깨어나 눈을 떠야 할 시간입니다. 평생을 모양 있는 것들에 홀려 울고 웃었던 그 모든 세월이 마치 아침 안개가 태양빛에 흩어지듯 고요한 진리 앞에 모습을 감춥니다. 부처님의 거침없는 폭로는 결국 우리를 허무에 빠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가짜 형상을 죽임으로써 영원한 실장으로 다시 살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가 움켜쥐려 했던 세상이 사실은 한 점의 연기와 같다는 폭로는 역설적으로 그 연기 속에 숨겨진 눈부신 생명의 율동을 보라는 사랑의 외침입니다. 감옥문은 처음부터 잠겨 있지 않았으며 우리를 가두었던 것은 오직 스스로가 만든 집착이라는 환영뿐이었음을 깨닫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좁은 우물 안의 개구리가 아니라 끝을 알 수 없는 허공을 자유로 인하는 새가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축복으로 바꿉니다. 죽음조차도 옷을 갈아입는 자연스러운 과정일 뿐이며 태어남 또한 잠시 구름이 모이는 잔치에 불과함을 압니다. 형상이라는 무거운 외투를 벗어던지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비움의 길을 걷는 당신의 뒷모습에서는 이제 사람 냄새가 아닌 서늘한 숲의 향기와 고요한 달빛의 그림자가 배어나옵니다. 세상의 모든 시비와 선악을 넘어 오고 감이 없는 본래의 자리에서 고요히 미소 짓는 것?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우리에게 남긴 마지막 선물입니다. 형상이 곧 비어있으며 비어있음이 곧 형상이라는 이 장엄한 하나됨의 바다에서 당신은 비로소 사라짐으로써 영원히 존재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가짜 감옥을 부수고 나온 당신 앞에 이제 단 한 번도 닫힌 적 없던 진리의 문이 눈부시게 열리고 있습니다.